계시록 21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더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그 땅을 찾아왔지만은 온통 물에 덮여 있어서 앉을 곳이 없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이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빛 속에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셔서 만국이 그리로 모두 들어오더라 이런 말이죠.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회복하신 후에 동방의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과 함께 거기 거하실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과 함께 있어야 나타날 수 있지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면 나타날 데가 없어요. 나타난다 해봤자 겨우 불이나 바람이나 이런 거로밖에 나타날 수 없다고요. 그러니 인격이신 하나님이 맨날 불이나 바람이나 아니면 짐승들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사람은 그걸 갈망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한테 복음입니다. 그것보다 복음이 없잖아요.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있다. 세상에서 만일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잖아요. 다 쓸모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쓸모있다. 이거보다 복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헤매지 말고 나를 필요해서 찾아오신 이를 만나면 된단 말입니다. 찾아오신 이는 거부하고 자기는 어디 가서 이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필요하게 해달라.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세상에 사람이. 그 말은 결국은 필요하지 않단 말이란 말입니다.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필요 안 한 데 가면 무시 당하지요.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필요하지 않는 데 가면 당연히 무시하지요. 근데 당연히 무시할 때 가가지고 내가 무시를 당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하지 말고 갈급하게 찾아오신 일을 만나면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을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근데 아담이 그곳을 떠나게 되자 땅에는 거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땅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건 땅에 와서 거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땅에서도 거해야 되니까. 근데 땅에 와서 아무데나 거할 수 있냐? 하나님은 아무데나 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오신 분인데 아무데나 있으면 나타나시겠어요? 그분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지. 조건 없는데 그냥 하나님 계시면 설사 몸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안 나타날 건데 몸이 없는 분이 땅에 오신다고 해서 누가 알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타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계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건물 속에 계실 수 없는 분이니까. 건물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었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약속입니다. 또 왕국이 세워진 후에는 다윗과 솔로몬에게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죠. 거기 계시기로 그것도 역시 약속입니다. 내가 여기 있을 테니 나를 만날 사람은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입장에서는 성전이라고, 성막 성전이라고, 우리가 하고 만난다는 입장에서는 회막이라고 그럽니다. 예, 뭐 이랬죠. 회막이라고. 자,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약속일 뿐이지 실제는 아직 없었지요. 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그 구약 그 시대에는 약속만 믿고 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 말입니다. 약속만 믿고 와도. 자, 그러다가 예수께서 그의 장막이 됐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있을 것이 없었는데 예수라는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지, 어떻게 진리가 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인격 안에서 나타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사랑이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으면 그때야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건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았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은 이 성전을 이제 확대 재생산한 것입니다.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를 보고 성막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물질적인 성전이었지만은 이제는 보니까 사람의 인격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인격이. 그래서 물질적인 성전을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전으로 배치하게 됐어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성전을 봤다 이렇게 본 거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전은 바로 그분의 형상이었습니다. 예, 그분의 인격을 건물적으로 건축적으로 묘사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건축적으로. 자, 이제 미술을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자, 사도들은 바로 인격적인 이 성전을 확대 재생산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최종 완성의 성, 그 교회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 그 성에는 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더라 이거예요. 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아주 너무 놀라운 얘기죠. 여기 성이라는 말은 이제 도시라는 뜻입니다. 도시, 사회 이런 뜻입니다. 그 사회 자체가 하나님의 거처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사회 자체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더라 이런 말이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최종 완성의 성. 성전은 땅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랬죠. 자, 이건 이제 처음에 어디입니까? 처음에는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성막으로 왔죠. 에덴에서 아담이 거기서 안 떠났으면 에덴이 영원한 성전이 될 건데 아담이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막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교회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은 이 건축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 어떤 실행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 함께 있다. 이걸 보여준. 근데 최종 완성의 성에서는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 자체가 성전이 되더라 이 말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에덴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는 모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된 그것에 대한 형상이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죠. 에덴부터 시작하면 아주 멀잖아요. 에덴 어디인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거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게 된 것이고 또 거기서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계시구나. 우리가 모임 안에 있고 연합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점점 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이 항상 같은 분이시겠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질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더라.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은 어떻게 된가? 이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서 비침으로 해와 달의 비침이 있을 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있고 영광을 비춰낼 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기가 있지만은 전기를 받쳐낼 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전기라고 한다면 어린 양은 그 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둘이 합해서 하나의 비침이 되니까 해와 달의 비침이 있을 데가 없더라고. 이건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는 그 빛이 어떤 빛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빛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빛인가. 물질적인 빛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저 뒤에 나와요.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해가지고 해와 달에 대해서 얘기하고 별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빛이 온 거죠, 알고 보면. 그러나 그 이전에 벌써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속에서 창조가 된 거죠. 빛이 없으면 창조가 없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시더라. 이 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모든 걸 보고 있지만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 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지. 아무것도 못 보니까. 그런데 빛이 오면 모든 걸 보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도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창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모든 것이 생기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빛이 나한테 딱 비춰올 때 세상이 달라진다고요. 지금까지 못 보는 것이 보이고 지금까지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나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건 똑같은 세계인데 물질적으로 보면 똑같은데 무슨 빛이 딱 오면 아니 다르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놀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맞는가? 지금 내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어제하고 다른 생각이 드니까. 어제하고 똑같은 그 물질적 공간 안에서 나는 전혀 다른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잖아요, 이게. 선글라스를 쓰고 보면 물질들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어떤 선글라스 쓰고 보면 장미꽃이 너무너무 빨갛습니다. 그게 검게 보이는데 꽃을 보면 아주 그 색이 짙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장미꽃인데 선글라스 하나 쓴 것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가 정말 미워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안 미워졌다.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 빛이 달라졌다. 빛이. 다른 건 달라진 게 없어요. 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빛이. 이건 에덴과 성막과 성전 그리고 교회의 실제의 내용의 완성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뭐였던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을 통해서 비치는 내용이 그것이 교회였어요. 우리는 뭘 보고 즐거워하고 뭘 보고 찬송했던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을 통해서 비치는 걸 보고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 비치는 걸 보고. 어린 양 그럼 우리는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으로 이렇게 묘사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 양은 아주 멍청하고 미련하고 힘이 없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 양들은 이게 뒤집어지면 못 있난다대 보니까
나 직접 보진 않았는데요. 한번 뒤집어지면 지발로 못 일어난답니다, 이게. 예, 그렇게 이게 약하고 미련해요. 그러니까 뭐 모든 동물들한테 다 잡아먹히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쓰레기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비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예? 호랭이 눈에 불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신기할 것이 아니고 무섭기만 하잖아요. 예? 밤에 말이죠. 그 개도 막 눈이 막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근데 호랑이를 만나면 어쩌겠어요.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빛을 보면. 예. 그런데 어린 양을 통해서 비치니까 두려울 것이 전혀 없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어려운 분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할 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거기 가서 벼락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냐,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그게 그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하는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 영광이 그대로 비친다면 사람은 아주 거기서 벌벌 떨 거 아니겠어요? 못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린 양이라는 등을 통해 비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더라 그겁니다. 어린 양이라는 등을 통해 보니까 그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냐면 뭐 30만 볼트라든가 뭐 그렇게 된다더라고. 우리 보통 전기가 지금 220 볼트잖아요. 근데 30만 볼트의 고압선이 지나간다고요. 그건 그냥 곁에 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집에 들어올 때도 이제 몇만 볼트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변압기를 통해서 220 볼트로 변압돼 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220 볼트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전기를 다룰 수 있는 거죠. 근데 220 볼트만도 좀 무서운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냥 다 하면.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110 볼트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220 볼트를 사용한 것은 전력을 아끼자 이거예요. 전력의 낭비를 막자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220 볼트로 바꿔놨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도 110 볼트를 계속 쓴다고요. 왜냐하면 전기를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10 볼트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110 볼트는 잘 안 죽습니다. 근데 220 볼트는 정말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도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누구를 통해 비치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근데 이 최종 완성의 성에 가보니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운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을 통해서 비치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교회가 이제 미끄러져서 잘못돼가지고 그 호랑이나 사자의 영광을 흉내내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빛도 그 무서운 빛이 있어요. 그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사람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통해 나오는 빛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늑대를 통해 나온 빛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늑대. 아니면 하이에나 같은 거. 이런 거. 와, 그거 잔인하대 하이에나 보니까. 그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은요, 자기가 배고프지 않으면 누구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에나 이건 배가 고프고 안 고프고 상관없어요. 막 무자비하게 물어뜯고 막 주의한 거라.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중세 시대의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은 거의 하이에나였던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그게 하이에나를 통해 나오니까 무자비한 것이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으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묶어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산채로 불을 질러 죽이겠냐 이겁니다. 이건 하이에나보다 100배나 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실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을 통해 비치는 이것이 교회의 실제입니다. 이게 참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전체고 전부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또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아니고 이게 전부다 이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해가지고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 맞고는 좀 그렇다. 세상에 너무 빈약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해가지고 세상에 볼 때도 그럴듯하게 좀 하자. 이해 된 것이 이제 교회 발전사에서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캐톨릭이란 말은 우주적이란 말이잖아요. 우주적인 교회가 됐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정권에 편승해서 기독교는 또 그와 같은 모습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교황 제도가 생겨야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또 능력도 있고 그 교황권이 가는 곳에는 말입니다. 거기는 교황 자체는 무기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뒤에는 항상 무력이 배경이 돼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대단하지요. 예수 믿어 하면 믿어야지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힘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군 신자 운동할 때 그런 거 있었죠. 자, 대통령이 정군 신자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사단장이 정군 신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병들 다 불러놓고 이제 뭐 세례도 주고 막 이런 거 했다고요. 그래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그 안에서 있는 사람 있긴 있는데, 그렇게 예수 믿게 한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전도하면 욕이나 얻어먹고 비난이나 받고 이러는데, 그러면 사단장이 나와 그러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아 그러면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일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을 세우고 정치와 합해가지고 그 세계 선교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아무것도 더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어린 양이 빛이 돼야지, 등이 돼야지. 다른 걸 더해가지고 하면 이 등이 못 쓰게 된다 이겁니다. 교리, 제도, 의식, 전통 이런 게 전부 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추고 있으면 아주 굉장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 가운데 가장 크기도 하고 또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또 가장 현대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교리가 분명하게 있고 몇 번 다짐해서 신조가 막 12개인가 몇 개가 있어요. 제도가 철저하게 조직이 잘 돼 있고 또 의식도 아주 거룩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어디다 내놔도 이제 빠질 수가 없죠. 예,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면은 그냥 한 사람이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세계 대통령이 오는 겁니다. 세계 대통령, 세계와 지금 금년인가 언젠가 언제 교황이 오기로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오시는 걸 맞이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만큼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당당하고 말입니다. 대국교회 다닌다고 빠찌 달고 다니만 해. 안 그러겠어요? 예. 국회의원 빠찌 달고 딱 달고 다니면서 할 수 있잖아요. 교회의 내용을 더 견고하고 더 풍성하게 해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뭐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좋은 의도로 했어요. 힐랍 세계에 교회가 들어오니까 힐랍 세계에 그 막강한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철학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죠. 그 영향으로 지금 뻗어서 지금 세계적인 학문이 발전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에 맞추려면 그 지식에 부합하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교리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저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도시에 올라와도 그 행동거지가 달라져야 되는데 하물며 예루살렘 총구석에서 있던 이 예수의 신앙이 믿음이 말입니다. 힐랍이라는 거대한 세계에 들어왔어요. 예? 세계 문명을 좌우하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초라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면 할 말도 없고 뭐 그게 뭐냐 뭐 그러면 대답할 말도 별로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인정할 수 있는 교리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정치가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하고도 이렇게 좀 연관을 지어야 서로 발전하기도 하고 서로 거래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예. 다른 건 무력으로 되는데 종교는 무력으로 안 돼요. 이 종교를 끌어안아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어떤 특성들을 전부 조합해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 안에 가보면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의식들이 모두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 종교에서 따온 것들입니다. 모두. 예. 마니교라는 종교는 여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신 숭배를 하던 마니교 사람들이 캐토릭에 와 봐도 별로 거부감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도 여신 숭배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모두 이제 의식이 개발됐습니다. 가보면 그렇죠. 이렇게 연기 나는 걸 막 이렇게 뿌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런 향불 피우는 거. 이거 절에도 가면 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원시 종교는 대부분 다 의식입니다. 특별한 교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의식을 같이 하면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개발되고 나면 사람들은 그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치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것은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빈 껍데기만 남게 됐어요. 교회는 빈 껍데기만 남고 다 이제 임대해 준 셈이 돼버렸어. 예? 집 주인은 가난하게 되고 그 집을 관리할 수 없게 돼가지고 이제 전부 다 교리나 제도나 의식이나 이런 데다 세를 줘버렸다. 세를 줘버렸어. 예, 빈 껍데기만 남게 됐다고요. 교회란 이름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요한은 회복되고 완성된 최종 교회를 본 겁니다. 이거 이제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 세계를 지금 지나가면서도 요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막 헝클어져 버린 속에서도 이 본질을 봤단 말입니다. 본질을 안 놓쳤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해와 달의 비침까지도 쓸데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가득한 온전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전체인 교회를 봤단 말이에요. 예, 오늘 세상에서 그런 교회를 보기가 쉽겠습니까? 예, 다른 것이 많이 보이죠. 또 훨씬 더 많이 보이죠. 초라한 걸 면하기 위해서 모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요. 교회는 어린 양의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난 지체들의 연합체입니다. 예,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난 지체들의 연합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을 통해서 비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거듭난 거잖아요. 우리가 갑옷을 잔뜩 입고 있는 별을 많이 달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에서 그걸 다 벗어버리고 빈 몸으로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예, 구속이 되단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유혹으로 사람은 부풀려질 대로 부풀려져서 아주 근사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주 놀랍게 됐어요. 놀랍게 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안에서 나는 옷이 다 벗겨졌다 이거예요. 다 벗겨지고 나니까 옛날 그 사람이었도록. 그 사람. 자, 그렇게 비슷하게 우리는 이제 구속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들이죠, 그냥 알고 보면. 네? 어쩌면 아주 모두 다 똑같은 기아 상태에서 만났든지, 뭐 그런 상태. 네. 그러니까 이런 거듭난 지체들의 연합체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을 통해 비치는 그 빛을 보고도 좋다고 그랬죠. 안 그러겠어요? 그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어린 양을 통해서 비치는 빛은 말입니다. 너무 시시해서, 예,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호랑이들이 우글거리는 세계에서 양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먹잇감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뭘 보고 가겠습니까? 호랑이의 영광, 사자의 영광을 보고 가는데, 그 영광이 곧 빛이거든요, 빛. 예, 그 영광을 보고 가는데, 어린 양이 뒤집어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예, 그런 어린 양을 보면 말입니다. 그게 영광으로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린 양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많은 것들로 왜곡되고 가려졌습니다. 예, 영광이라는 게 많잖아요. 지금 세상에 보면 영광이 많아요. 그 영광은 모두 사람들이 정말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영광이거든요. 예, 돈을 목표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영광입니다. 돈이 있으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갖는 거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누가 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찾고 있는 건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동산을 떠난 인간은 영광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영광을 만드는 거라고요.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영광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영광이 보여야 사람이 그리 갑니다. 영광이 안 보이면 그리 안 가거든요. 다 따라가는 건 영광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영광들이 전부 다 왜곡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요한이 여기서 보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비치더라 이거예요. 어린 양을 통해. 그러니까 이거 신기한 거죠. 어떻게 어린 양을 통해 비치는 걸 보고 영광이라고 했을까? 그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왜곡되어 왔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린 양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비친다. 온전하게 비친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요한은 일찍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전부인 한 인격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이제 30세밖에 안 된 젊은이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천민이란 말입니다. 천민. 그 제사장이 화려한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종교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고요.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인격이 확대 재생산돼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사회고 나라가 된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예수에게서 어린 양의 영광을 봤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로 끝난 게 아니고 교회로 확대 재생산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걸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는 거룩하고 하고 완전한 성, 신부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운 하늘에서 내려온 사회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다른 걸 봤어요. 전혀 다른 세계를 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세계를 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세계를 보느냐 하는 게. 그래서 그 세계를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세계마다 그 세계가 비춰지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가에게서 비치는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학문하는 사람들은 학문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다 어떤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영광을 좋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영광을 좋아하니까 영광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알고 있습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만난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의 피로 구속함 받고 지체들로 연합된 교회를 본 것입니다. 피로 구속받고 지체들로 연합된 교회를 봤어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는 이미 유대인의 성전을 대체하는 인격적 성전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적지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걸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완성된 교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하고 그 내용이 되는 한 사회를 봤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사회를 봤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지식과 능력이 부러웠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능력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기독교도 해방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일본 시대니까 거의 또 압제도 받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선한 사람이 돼서 천당에 가자 이런 게 목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또 뭐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그 가난한 시절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경제 성장을 하고 교회들이 막 커지고 교세가 확장되고 이러면서 능력을 찾는 사람이 팍 늘어나게 됐습니다. 옛날 목사님들 시대 그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막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능력을 찾게 되는데 나도 30에 이제 처음으로 목회를 한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갔는데 목회하고 나가기 전까지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가보니까 꽁 잡는 게 매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꽁 잡는 게 매다. 아니 옆에 교회는 막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난리가 나는데 내가 간 교회는 냉랭해갖고 뭐 몇십 명 앉아 이래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알아보니까 저건 능력이 있어 그렇다 이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할 사람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뭐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사업도 어떤 사람은 잘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찌그러져갖고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는 것도 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업가에도 능력이 필요하죠. 세상 어디 가도 능력이 다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처지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앞으로 가게 되고 그게 세상입니다. 당연하게. 자, 이것이 너무 벌어져서 빈부격차가 많아지고 뭐 이렇다 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를 해놓으면 빈부격차는 없어지는데 권력의 격차가 더 커져 버립니다. 그 사람은 어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건 이 격차를 없앨 수 없어요. 억지로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100m 달리기를 해보세요. 다 다르지 않아요. 다. 그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공부해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예, 머리에 한계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하면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차별을 없앨 수가 도저히 없어요. 이걸 심해지면 싸움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중화시킬까 하는 게 이제 과제가 됩니다. 예. 근데, 쉽지 않는 거죠. 쉽지 않는 거. 능력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봤죠. 매달려 봤는데 나는 아무래도 안 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안 줘. 그냥 그 능력도 줄만한 사람한테 주는 것 같아요. 네, 나 같은 사람 주는 게 아니고 줄만한 사람한테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줬다고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그러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다 하면 나 같은 사람은 그 능력은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준 거란 말입니다. 오직 아시겠어요? 잘 아시겠어요? 예, 내가 능력을 받을 그릇이 되면 능력을 줄 텐데 능력을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능력은 안 준 거죠. 예, 능력을 받아서는 안 될 그릇에 능력을 담아놓으면 그릇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준 거죠. 예, 그러니까 능력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아담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던가? 그건 능력 때문입니다. 예,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녕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능력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 때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찾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 같이 있지는 못하죠. 예,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데 내가 능력을 찾고 있으면 빛이 드러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들었냐? 능력을 필요로 했으면 말입니다. 사람을 능력 있는 자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사자처럼 만든다니, 아니면 코끼리처럼 만든다니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건 인격이지 능력이 아니다. 이건 나도 이걸 모를 때는 참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 아무나 있냐 이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줘도 또 아무나 줍니까? 줄 사람 보고 주지. 그러니까는 간 데마다 피곤했어요. 교회 목회할 때도 역시 그때는 피곤했고 CC에 가서도 역시 피곤하더라고요. 그게 능력 때문에 피곤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능력이 훨씬 나은 사람이 많아. 예, 모든 면은 많아요. 근데 나는 거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다 이걸 몰랐더라면 난 평생 피곤할 사람. 예, 하지도 못하면서 갖지도 못하면서 가지려고 애만 쓰는 사람. 예, 소질도 없으면서 취미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참 피곤하거든요. 소질은 없는데 취미만 있으면 피곤해. 근데 능력이 아니고 인격이구나. 이것이 발견됐을 때 내가 안식을 하게 됐어요. 네.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요구한 줄 알았더니 능력을 요구한 게 아니더라고요.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100살 돼서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찌 그런 망령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몇입니까? 이랬단 말입니다. 내가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사라에게도 말씀하니까 사라가 웃었다면 장막돼서 웃었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도 싫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능력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인격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딱 안심이 됐어요. 난 능력은 안 되지만 인격은 되겠구나. 인격은 되겠구나. 그건 뭐 다 빼버린 건 되잖아요. 뭐 더하는 건 안 되지만 다 빼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이 본 최종적 사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하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하려면 어린 양이래야 함께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삭을 낳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 이상하게. 그게 얼마나 복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삭은 또요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복에 취한 나머지 천지를 분간하지 못할 만큼 복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는 모르고 축복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말입니다.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장남입니다 이러니까 그래 내가 축복을 다 해줘 버리는데 없는데. 그 영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얼마나 축복에 취했으면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됐겠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교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깎으시고 또 깎으시고 깎아가지고 마지막에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복음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통해서 일하는 걸 볼 때는 피곤하더니 인격을 보고 보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안식이 되더라. 안식이. 예. 이걸 누구든지 깨달으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신앙생활이 편안해집니다. 예. 하나님의 갈망 이걸 우리가 꼭 아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동산을 떠난 아담을 찾아서 땅에 내려왔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분이니까. 성막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곳이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먼저 만들라고 했거든요. 사람이 만들자는 게 아니고 여호와는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자신의 동산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 먼저 하신 거죠. 그리고 성막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만민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닙니다. 부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함께 하여야 땅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땅에 거하지 못하고 하늘에 계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땅에 없단 말입니다. 예, 땅에 자신의 몸이 없으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그냥 숨어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숨어 계시기만 한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가 만일에 마음이 있는데 그걸 표현할 말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속이 답답하겠어요.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 상대방이 못 알아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여기서 인간은 방황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 에덴을 상실한 인간은 고향을 잃은 사람같이 막연 하나만 에덴을 찾고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고. 이미 어미 잃은 송아지는 막연히 어미를 찾잖아요. 남편을 잃은 여자는 당연히 남편을 찾을 것이고,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서로 찾는 것과 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요. 뭔가를 찾고 있어. 그게 하나님인지 뭔지 그게 모르죠. 뭔가를 찾고 있어.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의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그를 표현하는 배필로 정해진 사람 존재입니다. 당연히 그 동산, 그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고기가 물을 찾듯이. 그 연어가 자기 모천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어떻게 그것이 그 먼 바다에서 그 모천까지 찾아오는 건지. 근데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아담은 어디에 그곳이 있는지, 누가 그 배필인지 그걸 몰라요. 모르고 찾고 있으니까 신라권이니 복락권이니 하는 소설만 나오지 실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 신라권이란 그 발상이 이제 에덴 동산을 잃었기 때문에 신라권이라는 발상이 나왔죠. 베아트리 니체라는 9살 된 소녀를 사랑한 나머지 평생을 그 소녀를 사모해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가 지옥으로 갔다가 5만 대를 헤매면서 찾아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결국.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뭘 찾고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다만 존재적으로만 반쪽이란 말이에요. 존재적. 반쪽인 인간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무슨 갈망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갈망이 있어. 반쪽이기 때문에. 소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소녀가 사춘기가 되면 뭔지 모르게 설레기만 해. 뭔지 모르게 설레기만 하고 뭔지 모르게 외롭다고 그래. 그때부터. 외롭다. 왜 갑자기 외롭냐 이거지. 반쪽이 이제 드러나니까 점점 반쪽이 분명히 드러나니까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로워지기. 자기 속 모른다고 그러고 딴 사람이 자기 말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고 이러고 내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말이야.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지금 뭔지 모르는 자기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는 대상을 일생 동안 찾다가 신기루에 끌린 사람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자기에게 배정된 시간을 다 소비하고 마는 거예요. 이거 인생입니다. 뭘 찾는지는 몰라. 확실히 몰라. 왜 그걸 찾냐? 꼬치꼬치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지상낙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후낙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상낙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 사후낙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 무엇인가 항상 모자란 사람으로서 갈급한 사람으로서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먹어도 배고픈 사람으로. 자, 세포에 수분이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입이 마르잖아요. 나 지금도 이제 입이 좀 마른데 세포에 수분이 모자라면 이제 입이 마른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럴 때 물을 마셔도 갈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 그때뿐이요, 그냥 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 탈수로 죽는다는 사람이
밥을 못 먹어 죽는 게 아니라 물이 안 들어가 죽는데요. 탈수가 되면 무섭다고 그러네. 예.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소금을 먹여야 된다. 예. 소금을 먹어야 물이 세포 속으로 흡수에 들어간답니다. 이게. 그래서 소금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소리 자꾸 들으면 안 되거든요. 소금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거지.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소금을 먹어야 세포에서 물을 흡수하게 된답니다. 예, 물을. 갈증이 날 때 이제 소금이 섞인 물을 먹어야 갈증이 빨리 해소가 되지. 맑은 맹물만 마시면 먹어도 계속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 다 해봤겠죠. 그 수통에다가 소금 넣어주고 막 땀을 많이 흘리니까 땀 흘릴 때 영분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갈증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을 넣어서 먹여야 땀이 덜 빠져나가고 갈증이 안 생긴다. 사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금이 없어, 소금이. 물은 있어도 소금이 없어. 동산을 잃은 아담은 세포 안에 수분이 없어. 그래서 갈증은 심하나 소금이 없기 때문에 물을 마셔도 흡수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의 몸과 같아요. 오만 걸 다 구해와. 다 구해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구해와. 배고플 때 백화점에 가면 쓸데없이 구매를 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배가 고픈데 뭐가 막 모자란다는 느낌이 드는 거라. 그래서 뭐 이것저것 산대요. 그래서 백화점에 갈 때는 아주 만족하게 먹고 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건 안 산다 이겁니다. 이 말 맞는 말이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백화점 갈 때는 미리 잘 먹고 가세요. 물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이건 아주 진리예요. 근데 물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란단 말입니다. 아주 적지만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아주 적은 거지만 없어서는 또 절대로 안 되는 거다. 바로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소금이 필요하다. 나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예, 나를 보더니 저 의사 선생님이 그 수분이 모자란다고 수분이. 만성 탈수 증상이라고. 만성 탈수다. 그러니까 뭐 막 뛰고 그러다 목마른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항상 수분이 모자라다. 그렇다면 물을 꼭 안 먹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을 먹어도 그렇다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물 먹을 때 소금을 조금 타가지고 먹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기 행정이 한번 오셔서 소금에 대한 얘기했죠. 그 소금으로 모든 병을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 고혈압, 당뇨 뭐 할 것이 막 성인병이 다 있었는데 말이에요. 자기는 소금을 먹고 다 고쳤대. 소금 먹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말이에요. 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으나 생명이 안 되고 복이 안 되는 사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만 하면 다 행복하겠는데 객관적으로는 저만 하면 다 잘 살겠는데 근데 항상 개걸거린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적기 작지만 물을 세포 안으로 흡수하게 하는 소금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소금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생명을 위한 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목마르면요 그냥 흘러가는 또랑물 마셔도 괜찮아요. 예.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봐야 배탈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반석이라도 쪼개서 물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물이시고 또 그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탈수된 사람에게는 소금이 또 필수적이다. 하나님 물 주신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고 소금도 있어야 된다. 소금이 있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소금이 있으면 물이 흡수되기 때문에 적게 먹는다 해도 세포 속에 물이 있는데 소금이 없으면 물을 많이 먹어도 세포 속에는 물이 없다. 예.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면 만사가 해결되죠. 금방 죽어가던 사람이요. 물 마시고 나면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뭐 눈이 밝아졌다니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을 마시고 눈이 떠졌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탈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탈수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흐려져 버리니까 눈도 안 보이고 이제 되는데 물이 들어가니까 눈이 밝아졌대요. 반짝였다.
살아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살아나면. 근데 이제 몸이 죽어가면 만사가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안 되잖아요. 죽어가면서 모든 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죽어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생명이 약하고 죽어가는 사람은 뭐를 해도 다 안 돼. 뭐를 다. 그러니까 미량이나마 소금이 생명을 구한다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서 만사를 해결한다. 신기해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중보가 돼, 중보가. 그 당뇨병 환자가 그거 아닙니까? 결국 인슐린이 없어가지고 인슐린이 결국은 그 세포 속에 당을 흡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당을 아무리 먹어도 밥을 아무리 먹어도 피 속에만 당이 있지 세포 속에는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세포에서는 계속 단 걸 요구하고 있고 먹으면 피는 끈끈해져가지고 혈관을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작용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왜?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 인슐린이라는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뭘 줘도요. 그것이 내 속으로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먹어도 배고픈 것처럼. 새 생명은 옛 생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부정을 일수하게 됩니다. 눈이 탁 떠지자마자 모든 증상이 다 없어져요. 예? 어디 한 가지가 딱 좋아져 버리잖아요. 그럼 모든 증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신기해요. 신철한 건. 내가 어렸을 때 죽게 됐을 때 그 잠을 한 일주일 동안 못 잤어요. 못 자고 나니까 시야가 흐려지더라고요. 음식이 들어가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밥 있으면 죽는다던데 이런 생각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덩어리에서 막 담이 끓는 거예요. 오그르르 이렇게 꼭 조수가 밀려왔던 애랑 것처럼 등이 끓는 거예요. 의사를 불렀더니 와서 뭐 한 2번, 3번 그냥 주사 좀 싸가지고 가버리더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예. 안 그렇겠어요. 그냥 내가 느끼기도 그런데 뭐 청진기로 들으면 천둥병력이 나겠지. 아마 그 의사도 그때 그런 거 처음 들어봤지 싶었네, 정말. 근데요, 무슨 약 한 참 먹고 나니까 잠이 팍 빠져가지고 한 3시간 잠이 자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싹 사라져버렸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 참 신기하다.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아주 신비한 거. 금방 놔두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하나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다 해결됐군요. 다 해결. 중보자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불덩어리 되어버립니다. 불덩어리 되어버려. 벼락이 되어버려. 천둥 번개가 되어버려. 근데 어린 양이 중보가 되시면 아주 부드럽게 사랑으로 은혜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등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등은 빛이 부드럽게 오는 비치는 등이 있고 어떤 등은 눈이 아프게 오는 빛이 있잖아요. 형광등 시대가 돌아오면서 사람들은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형광등 이후에 근시안이 굉장히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좋은 거 아니고 안 좋은 건데 거의 파장수가 짧다더라고요. 작아. 65Hz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깜박깜박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깜박깜박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방에다 하나 집안에 될 수 있으면 형광등 안 켜는 게 좋죠. 이제는 좀 살만한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때는 너무 가난한 때였으니까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형광등을 권장했습니다. 아마 형광등이 좋고 자연빛이고 뭐 어쩐다고 막 선전해가지고 있는 백열 전구 다 뜯어내고 형광등 다 갈았어요. 근데 그때 눈이 다 못 써야 됐었어요. 형광등 시대 이후의 사람 보세요. 다 안경 쓰고 다닙니다. 형광등 시대 이후의 사람. 그 70 몇 년이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면 모든 게 살아난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새 생명은 옛 생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부정을 일수하고 새 생명의 영역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을 끌어들여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죠. 오늘 들어오는 게 달라지니까요.
옛 물은 나가고 새 물은 들어오고 이러니까 달라지게 되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겁니다. 인생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더라고 합니다. 그 만국은 모든 나라들이니까 동물의 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지요다. 그 왕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어서 각자의 생각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 영광의 빛이 없으니까, 영광이 다른 데 있으니까. 사자들은 사자들의 빛을 보고 따라가고, 호랑이는 호랑이 빛을 보고 따라가고, 다 하나님 영광이 없으니까, 그걸 볼 수 없으니까 각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데가 다 다르니까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다 똑같은 데를 가면 싸움이 생길 필요 없는데 다 다른 영광을 보고 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왕들이 않게 생기게 됩니다. 그 싸워서 제일 이긴 놈이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없으니까 각자의 생각한 대로가 빛이라 뭐다. 그 빛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통해서 비치고 있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들 자신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왕들이 누굴까 생각했어요. 처음에 생각할 때 이건 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인가,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모든 만국의 왕들이거든. 만국에. 그러니까 이거 보면 거기는 이제 5만 왕들이 다 들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5만 왕들이 왜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냐면 이놈들도 결국은 알고 보면 말입니다.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빛이 그러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예? 사자의 영광이 보이는 놈은 사자를 따라가고 호랑이 영광이 보이는 놈은 호랑이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렇지만 그 따라가는 거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사자도 비참할 때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게 젊었을 때는 아주 뭐 천하를 다 호령하고 소리만 몇 번 질러보면 다 되는데 늙어지니까요 이게 사냥도 못하고 젊은 사자한테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서 굶어 죽더라니까요. 그냥 굶어 죽어 말짱하게 정신 가지고 굶어 죽어요. 예. 왜냐하면 토끼 한 마리가 쫓아갈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누가 잡아다 주냐면 잡아다 주지도 않죠. 야, 참 비참하대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모두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예? 빛이 다른 빛이 비추고 보니까 막 썰고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 예. 왜 서로 싸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싸웠단 말입니다. 예. 지금 뭐 무한 경쟁 시대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무한 경쟁을 안 하면 못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무한 경쟁 안 하면 못 살아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건 무한 경쟁 할 필요가 없게 됐어. 예? 그러니까 또 자기 뭐 모자라지는 거 다 벗어 들고 오는 거죠. 뭐. 예, 나는 그래 교육부에다가 몰라 이번에 지금 그 진보적인 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했다 하니까 한번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 대학 입시를 폐지하자 이거. 그래야 우리나라 교육이 정상화된다 이거. 대학 입시를 폐지하게 되면 고등학교가 편안하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에 가르칠 거 다 가르칠 수 있고, 자, 이런 세월호 참사 같은 거 나서도 도망칠 기술도 가르쳐 주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백날 말해봤자 오로지 시험 볼 것밖에 안 가르치기 때문에. 예, 그것밖에 모르니까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니까요. 물에 빠지면 어찌 할 줄 몰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럼 그냥 있는 것밖에 몰라. 예.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한 놈 보고만 잘못했다 할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도록 교육한 놈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교육한 놈은 왜 그렇게 교육했냐?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적인 문제죠. 그래서 대학 입시를 폐지하고 내신 성적을만 해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진짜로 이제 경쟁할 때 대학에 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자기 일생 쓸 머리를 다 써버리고 막. 예.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공부할 정내미가 떨어져갖고 안 하려고. 예, 안 하려고. 그래서 좀 진보적인 교육감들이 딴짓 하지 말고, 예?
고교 내신제를 반영해서 대학에 들어가도록 하자. 그리고 대학에 가서 경쟁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경쟁할 만한 곳이니까 해서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지. 고등학교 아무리 좋아봤자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에 배운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노벨상이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대학에서 경쟁을 해야 노벨상도 나온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내 생각대로 되겠습니까만. 그러니까 대학 입시만 오늘부터 딱 폐지해뿐만요. 교육 다 정상화됩니다. 다 정상화됩니다. 가르칠 거 다 가르칠 수 있고 놀 거 다 놀게 할 수 있고 아이들 뭐 인성교육이니 뭐니 뭐 해서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예. 경쟁을 해야 되는데 무슨 놈이 인성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바꿔지면 온 세상이 바꿔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바꿔질 거예요. 강남 집값 떨어지죠. 대번에 뭐. 예. 강남하고 강북하고 집값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 대학 입시 폐지해보면 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금방 해결되거든요. 만국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어린 양이 통치하시는데 뭐 이 모자 쓰고 가본 입고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가려서 들어갈 필요 있습니까?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기타 치려면 기타 치고 드럼 하려면 드럼 하고 이래 좀 놀다가 대학에 갈 수 있잖아요. 참 꿈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만물은 어둠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저절로.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병신 취급받는다고요. 아이들의 인성교육 한다고 학교 안 보내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병신 취급받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 빛을 비춰내야 할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그 빛은 비칠 수가 없고 누구를 통해 비쳤냐? 짐승들을 통해서 비쳤어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건 가장 강한 짐승들을 말하는데 그것은 당시에 가장 강대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한 말이거든요. 그냥 그 강대국의 그 왕들이 하나의 등이었죠. 등. 그걸 통해서 비치는 빛이니까 이 빛을 보고 죽자 사자 따라간 거란 말입니다. 예, 이 빛만 비쳤기 때문에 서로 강해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으르렁대고 싸우고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예. 사자의 세계에서는 힘센 놈이 장대 아닙니까? 호랑이 세계에서는 힘센 놈이 장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그러면 안 되죠. 안 그러면 안 돼. 그 경쟁 시대에서 숨 쉬는 것도 전략하고 뛰어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는 그냥 뒤쳐져갖고 몇 킬로 뒤돌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린 양이 등이 되어 비침으로 만국의 왕들이 다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게 만국의 왕들은 다 잘난 사람들 얘기합시다. 막 경쟁해갖고 막 가는 그런 1등 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뭐 필요가 없으니까 다 가지고 와서 그냥 갖다 바치더라 이 말이죠. 그리로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어린 양으로 비치는 영광을 보면 싸울 필요가 없게 돼요. 안 그러겠어요?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그러면 경쟁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이게. 나도 뭐 경쟁심도 별로 없고 또 뭐 샘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나는. 예, 그 형제간 여럿이 있는데서 크면 샘도 나고 그런다다가 나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누님은 나보다 13살이나 우애죠. 그건 난 밑에 동생 없고 이러니까 뭐 생전 뭐 시기할 일도 없고 샘낼 일도 없고 뭐 싸우고 다툴 일도 없고 그렇게 컸어요. 예. 그런데 딱 목회하는 세계에 들어가니까 경쟁 세계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목회자의 세계의 경쟁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 놓고 설교하는 목사도 있고요. 세 사람 누굽니까? 자기하고 마누라하고. 그래 설교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고 뭐 50만 명? 뭐 이래 놓고 설교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냐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건
구급 공무원 청소부하고 대통령 차이보다 더해요. 예, 그보다 더 심한 격차가 심한. 그냥 그 세계 안에서의 경쟁이라는 건 심각합니다. 조금 이름 났다는 사람들, 조금 뭐 성공했다는 목사들은 대부분 뭐 간경화 걸리고 뭐 간암 걸리고 막 대부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세계에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경쟁 체제에 나도 들어가더라니까요. 예.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계속 있었으면 말입니다. 그냥 뭐 진지 간경화 걸려 죽었을 거야. 예. 진지 죽었어요. 예. 근데 어린 양을 통해 비치는 영광을 봤기 때문에 내가 완전 그나마도 무장해제가 됐어. 예.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없어졌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게 되니까. 예. 그래서 무장해제하고 자신들의 영광과 존귀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어린 양을 섬기더라 이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어린 양이 지금 보니까 자기의 평화를 주더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모든 이방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여호와 앞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쏘시겠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 유태인들 일부에서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옥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탈락은. 근데 거기 연료로 사용한다. 연료. 그렇게 무자비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제는 밤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문을 닫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누구나 다 들어오더라. 누구나 다 들어오더라. 네,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나 다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에서 비치는 영광을 본 사람은 아무나 그냥 무사 통과하더라. 네, 다만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들은 결코 들어오지 못하더라. 이럽니다. 속된 것 이것은 뭐냐면 혼합됐다는 뜻입니다. 혼합됐다. 좋은 의미로 하면은 이제 교통한다는 뜻인데요. 예. 나쁜 의미로 하면 섞어졌다는 뜻입니다. 섞어졌다. 가증한 일은 또 뭐냐? 이것은 아주 보기 싫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보기 싫고 짜증나는 그런 일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가증하다고 할 때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네, 우상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성전에 우상이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증한 일은 우상을 말하는 건데 그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은 거.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에는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요. 사람들이 그런 줄로 오해하고 그래서 막 불을 쓰고 지금 대드는 겁니다. 사람을 신격화 한다. 사람을 숭배한다. 막 여기에 막 엄청나게 알레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뭐 주님이라 한다, 뭐 그리스도라 한다, 뭐 하나님이라 한다. 이러면 놀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쓰잘데없는 소리는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소리는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복음에 방해만 돼. 복음에 방해만 돼. 가증한 일이라는 건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신이라 그러면 우상이잖아요. 신께고 한단 말이 우상화 한단 말이거든요. 우상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신이라 하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이라고 한다는 거야. 신이 한다는 거야. 아니 사람을 신이라고 지금까지 했으면 내가 40년 동안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이 모양이겠습니까? 아직도 신이 안 돼가지고 일하고 있겠어요? 아, 참. 말이 된 소리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 없이 한 거고,
듣는 사람도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듣는 거고. 그러니까 순환을 당하는 것은 복음의 진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하고 그렇게 믿어버려요. 뭐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들어오지 못하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예. 거짓말하는 자의 원조가 사탄입니다.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놓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거짓말한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안 될 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뭐 일부러 남을 속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안 될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예, 물이 불된다 이런 거짓말이죠. 그렇죠? 사람이 신이 된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예?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신이라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고 또 그렇다고 화낸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되도 안 할 거 가지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을 통해 비치는 이지만 한 신선하고도 아름다운 한 세계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교회는 아직 것이 다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전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을 통해서 비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걸 지향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지향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뭐 꼭 나쁜 일을 해서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면 그 사자들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린 양의 영광이 있는 걸 보고 가는 겁니다. 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방향이. 예. 하나는 사자들의 농장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어린 양의 농장으로 가는 거고 예, 길이 서로 다릅니다. 길이. 그러니까 교회가 뭐 그렇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직 덜 됐으니까. 근데 가는 길은 달라. 가는 길은 달라. 지금은 같을지 모르지만 길은 다르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길이 다르니까. 예.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행 열차를 탄 사람도 있고 목포행 열차를 탄 사람도 있습니다. 대전까지 올 때는 똑같아요. 대전까지 올 똑같아. 근데 대전 지나면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그 옛날에 차 타고 다닐 때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은 남 앞에서 말을 잘 이제 아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전까지 올 때는 조용해요. 경상도 사투리 안 써요. 안 씁니다. 근데 딱 대전에서 갈라지면 그때부터 야, 니 어쩌고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특이해요. 물론 전라도 사람도 그렇죠. 이제 대전만 딱 지나면 이제 이 사투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단계 저런 단계 나갈 소리가 막.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요. 혹시 또 같을 수도 있어. 아직 대전역에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차는 다른 차입니다. 차는 다른 차예요. 그러니까 딱 갈라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이 등이 되는 세계를 지향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을 통해 비춰지는 세계로 우리는 향하고 간다. 예,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아, 교회는 어디로 가는 거냐? 아, 그리 가는 것이구나. 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지음받은 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셔서 당신의 목적 안으로 인도하시고 갈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소망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고 그 빛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아닌 어린 양의 빛이 비치는 그 성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것이 확대 지혜 생산됨으로써 만민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넓은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한 교회 너를 보고 달려간다. 주님 약속한 교회 내가 있어 우린 왔단다. 사망이 없고 혼돈 공허가 없고 하나님 목적만 있는 아주 단순한 이곳 논 갈고 밭가는 나의 진짜 집으로 돌아왔다. 약속의 교회 너를 보고 달려간다. 영광새 예루살렘 다가올 영원한 땅. 슬픔 애통이 없고 해와 달 쓸 데가 없고 어린 양 진이 등이 되어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곳 우린 살아내